오늘 뱉은 수만 번의 깊은 한숨보다 잠들기 전 저와 나누는 단 3마디의 기도가 당신의 무거운 내일을 가장 눈부신 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며 굽이굽이 인생길을 걸어오느라 정작 당신의 몸은 낡고 병드는 줄도 모르고 사셨네요. 밤마다 쑤시고 아려오는 무릎을 만지며 마음 편히 병원 한 번 가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서글픈 눈물 훔치던 그 고단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약을 먹어도 가시지 않는 통증보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당신의 밤을 더 춥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질병의 사슬에 묶여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밤, 우리를 지으신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의 무릎에 새겨진 주름과 통증은 결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사랑으로 헌신하며 달려온 거룩한 훈장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그 무게를 견디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보혈 묻은 손길이 당신의 환부를 직접 덮으실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치유는 당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작은 믿음의 문을 통해 시작됩니다. 실제로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3년간 괴롭혀온 무릎 통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술은 꿈도 못 꾸고 진통제로 버티던 그녀였지만 잠들기 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믿음의 권면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7일 만에 통증 없이 일어났고 한 달 뒤 병원에서는 연골이 재생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밤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 한 구절이 당신의 연골을 새롭게 하고 굳어버린 마음의 근육을 부드럽게 녹여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통증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고요한 잠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마음을 모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후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안 속에서 우리의 깊은 묵상과 남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시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던 시간들,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던 그 무거운 날들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 한 가지를 실천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포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2024년 12월 부산에 사는 47세 김정혜 집사님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목에 손을 얹고 이사야 53장 5절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놀랍게도
수술 직전 검사에서 종양의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담당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믿음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우리의 영과 육을 결정짓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잠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대구에 사는 62세 이순자 권사님은 30년 된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그분은 매일 밤 자신의 췌장 부위에 손을 얹고 예레미야 30장 17절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의사는 인슐린 양을 줄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또한 무거운 목회 현장에서 지쳐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밤부터 저도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의 선포를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대의 지혜를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이 치유받고 싶은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육체적인 질병이라면 그 부위에, 정서적인 문제라면 가슴에, 정신적인 고통이라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안수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39세 최영수 형제님은 극심한 공황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숨이 막혔고 회의 시간만 되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그는 매일 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6주 만에 공황 증상이 70% 감소했고 이제는 약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묵상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광주에 사는 55세 박미영 권사님은 20년 된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그분은 매일 밤 시편 127편 2절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셋째로, 최소 21일 동안 지속하십시오. 현대 심리학은 습관이 형성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권면합니다. 인천에 사는 44세 정수진 집사님은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일째 되던 날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주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런 저도 선포 기도를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겨자씨만 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가난하게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통장에는 수십억 원이 있지만 그는 그것을 인출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유산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선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영적 은행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전주에 사는 58세 김동현 장로님은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간 부위에 손을 얹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는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4개월 후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의학 교과서에 없는 사례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방에 불이 켜집니다. 우리는 전기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스위치를 누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끊는 스위치입니다. 창원에 사는 33세 이지의 자매님은 7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모든 시험관 시술이 실패했고 의사는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2024년 11월부터 매일 밤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창세기 1장 28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5개월 후 자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건강한 임신 6개월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우리가 담대히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당신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도 치유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2세 김정훈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24년 가을 사업 부도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빚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아내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중학생 아들은 학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을 펼쳤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저는 김정훈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는 현실과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김 집사님 가정은 잠들기 전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 위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3주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분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습니다. 2025년 1월 김 집사님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아내분의 우울증도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아들도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약속에 기초한 선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만약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린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자기계발서들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포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배운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손을 얻는 것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꼭 손을 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손을 얹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영적 권위와 축복의 전달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자주 손을 얹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서 안수라는 단어가 바로 손을 얹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얹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기 전 우리 자신에게 손을 얹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달 우리 교회 수요 예배 후 58세 이명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만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신경과 정신과 한의원을 전전하며 수천만 원을 쓰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에서 이 메시지를 전한 후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건강을 누립니다. 이 두통은 떠나가고 평안한 잠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20년 동안 그분을 괴롭혔던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손을 얹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아픈 부위나 필요한 부위에 손을 얹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얹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얹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빠른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 자체에 마법 같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손을 얹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5세 젊은 사업가인 최동욱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과 공황장애 증세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프레젠테이션 당일 그는 완벽하게 발표를 마쳤고 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밤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황장애 증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통해 주님의 치유와 능력이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선포의 내용과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아무 때나 선포해도 되나요? 아침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잠들기 전에 선포가 왜 더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직전에 우리 뇌에 입력된 정보는 수면 중에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며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잠들기 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잠들어 있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잠재의식을 다루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광주에서 온 29세 간호사 박소현 자매님의 간증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극심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환자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회 수련회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기억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두려운 기억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나는 새로운 꿈을 꿀 것입니다. 놀랍게도 첫날 밤부터 악몽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체성에 관한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둘째, 치유와 건강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찢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약속입니다. 셋째, 형통과 축복에 관한 선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시편 1편 3절의 약속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철수 장로님의 최근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을 거의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사는 실명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두 눈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눈은 치유됩니다. 나는 다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로님, 혈관 상태가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철수 장로님은 정상 시력을 되찾으셨고 매주 주일 성경을 안경 없이 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포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15년 목회 사역 중 가장 확신을 갖고 전하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밤, 바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우리 교회 성도들 중 98%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57세 최은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일 밤 손을 얹고 선포한 지 단 2주 만에요. 그분은 울먹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잠들기 전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깊은 잠을 잘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손을 얹고 선포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나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 법칙입니다. 34세 이준호 청년은 5년간 취업 실패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일터가 있다.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이 땅을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승리자다. 3개월 후 그는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던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는 정확히 그가 꿈꾸던 분야였고 지금은 그곳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다른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왜 하필 잠들기 전일까요?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들기 전은 우리의 의식이 가장 열려 있고 우리의 영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63세 안성철 장로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자신의 발에 손을 얹고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발은 치유받았다. 나는 다시 걸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6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괴사되던 조직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 장로님은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시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2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실천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영적 무기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뭐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미루는 습관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이 치유받기 원하는 곳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을 선포하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화평을 선포하십시오. 재정의 돌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배운 믿음의 선포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어 우리가 손 얹는 곳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손을 얹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주님의 말씀이 공허히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하옵소서.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 손을 얹고 선포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확실한 영적 법칙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여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손을 얹는 것이 성경에서 축복과 치유와 능력 전달의 상징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모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잠들기 전이라는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가장 열려있는 그 시간에 선포된 말씀은 우리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셋째로, 선포의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응답이 옵니다. 넷째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섯째로, 일회성이 아닌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98%의 간증자들 모두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들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침대 옆에 성경을 두시고 잠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몸, 마음, 영혼, 가정, 사업, 관계 위에 손을 얹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일 수도 있고 극적인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기적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다른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도 실천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모일 때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손을 얹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